이 귀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누구신가 시리즈 세 번째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라 반석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회중 찬송을 저희들이 같이 할 때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근데요, 몇 분들이 보니까 막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앞 예배도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와 이 찬양과 말씀이 우리를 진짜 감싸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해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 본문을 같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성경은 한 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말라기 66권이 있지만 66권이 아니라 하나고, 하나의 메시지고, 하나의 복음이고, 하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읽어보죠.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미리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약을 더 잘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깨달으면 구약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약은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 6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해석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음성을 이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7장 바로 앞이 몇 장입니까? 그것도 어렵습니까? 16장이에요. 1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 종합적으로 한 6주 정도 됐어요. 그 6주 정도 됐는데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좀 이따 원망과 불평을 막 하고 있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오면 그 홍해 기적 체험하고 마라의 물 때문에 은혜가 3일을 못 갔어요. 3일을 못 갔어요. 거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유통기간이 3일밖에 안 되었어요. 홍해 기적 같은 사건을 체험했으면서도 3일 후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홍해를 기적처럼 지났으면 우리 앞에는 찬란한 너무나 좋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그래서 찬양 대신에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새해 우리 새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아가지고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유통기한 다 지나고 벌써 힘들어하는 분들, 내가 안 봐도 몇 분들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맞습니까? 유통기한. 그런데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 영생은 만료기한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데는요, 은혜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번 주간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한 해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에 관해서는 늘 계속 받는 분이 없어요. 은혜에 관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에 주실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관한 한 영원한 채무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자동차 휘발유처럼 떨어지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계기판을 보고 은혜의 탱크가 풀인지 아니면 엠티가 된 건지 구체적으로 매주일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통기한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채우기 위하여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장면들이 몇 가지나, 처음에는 무슨 장면이 나오는가?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백성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딤으로 가가지고 시내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데, 다시요, 하나님 뭐대로요? 명령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정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비게이션대로 가는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왔는데, 우리의 현실은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광야밖에 없는 것 같고, 물도 없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졌고 가정적으로 고통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느 교회든지 교회 100분의 1이 암 환자입니다. 100명이 나오는 교회는 한 명이 현재 암 환자고, 10,000명이면 100명이 우리 교회 환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에요. 출구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목마름과 죽음의 장소고, 거기에는 뱀과 정갈이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광야라도 하나님의 인도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한 노정대로 갔는데 광야예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왜 그의 백성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실까? 우리가 흔히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 8장 2절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마음에 별로 은혜가 안 된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 광야길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명령대로 광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성숙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불순종을 교정하게 하시려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애굽의 익숙한 체질을 앞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 체질로 바꾸시려고,
애굽 체질을 약속의 땅 체질로 바꾸시려고, 새로운 땅의 체질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이에요. 애굽의 육신적 본능을 말씀으로 튜닝하고 그걸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과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광야길을 거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광야를 잘 통과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내가 동의가 안 되어지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 대학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도 광야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윌드니스 통과했어요. 바울도 광야 대학, 무서운 광야 대학 통과하고, 다윗도 메마른 광야 대학, 기가 막힐 웅덩이 대학을 통과하게 하시고, 요셉도 광야 대학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제 광야 대학 후배들이에요. 후배들이요. 평안하신가요? 예? 우리 선배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본능적 체질을, 애굽의 본능적 체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체질로 바꾸시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광야에 대한 시각을 바꾸면요, 광야에도요, 저는 광야에 익숙해요. 캘리포니아에 제가 21년 살았기 때문에 광야는요, 물이 없고 이런 거 힘들지만, 그러나 광야도 간혹, 광야의 일몰은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황홀하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는요, 낮에 비타민 D를 듬뿍 먹기 때문에 밤에 잠이 너무너무 잘 와요. 다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신 광야는 혼자 있으면 죽는 거예요. 혼자서는 광야길을 못 걷고, 광야에는 영적 동지들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반드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뭐를 내시고요? 길을 내시고, 뭐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에게 뭐예요? 마시게 할 것이라. 여기에 굉장한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사막의 강 같은 걸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생수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아직까지 애굽 체질에 그들은 남아있어가지고 3절을 같이 보죠.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여튼 불평 전문가예요. 불평 전문가예요. 물이 있으면 배고프다 그러고, 배가 부르면 물이 없다 그러고, 불평 전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불평의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아. endless love가 아니라 endless complainer야. 애굽의 노예 근성이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도 금방 은혜 받고 또 금방 불평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몇 번 감사하고 기뻐하자고 그랬어요? 2024번 한 100번이나 하셨나요? 6주가 벌써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에는 거의 비슷해요. 모든 공동체나 모든 사람들의 불평이 더 비슷해요. 처음 불평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불평할 대상을 그 리더들에게 퍼붓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여기 목말라 죽게 됐다고 애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할 때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래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래 하지 아니하고 뭘 해달라고 데모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군중 심리가 되어가 집단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중 심리 여론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희한한 게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적어도 200만이거든요. 60만의 장정이니까 아이들 200만이거든요. 그 200만 가운데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모세를 따라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단 심리로 다 물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 형 아론은 어디에 있는가? 아론은 군중 심리에 놀아나가지고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고 말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제사장 가문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 아니겠어요? 네? 아무도 없는, 모세를 따라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대신 모세 보고 뭐느냐, 당신의 인도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나 돌멩이를 들고 던져 죽이려고. 하나님의 큰 인도가 있는데도 백성들은 지난주처럼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과 불평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무능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물을 주지 못할 정도의 무능하신 분으로 알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마음껏 눈 뜨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 어떤 젊은 집사님에게 내가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는 복에 겨운 사람이라고 편지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시각장애인 우리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 평생 소원이 뭐냐면요, 자기는 시각장애인인데 마음 편하게 건널목 한번 건너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 그랬어요. 나 그걸 읽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건널목 못 건넌 분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못 건넜다면 여기 다 못 오시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우리가 건널목 건널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의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을 내가 지금 바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과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있다면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보면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비록 우리를 광야길에 오게 하셨더라도 우리를 새로운 약속의 땅 체질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영안을 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속성이 너무 많아요. 시험하고, 시험은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심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보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대로 내 이적을, 그 다음 뭐예요? 보고서가 아니라 뭐예요? 보고서도, 그 다음 뭐예요?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계속,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본능적 애굽 체질의 사람을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새로운 땅에, 그야말로
약속의 땅 체질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이 넘은, 광야에 나온 20살 넘은 장정들 가운데는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새로운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그런데 그 어린 세대들은 이 광야 시험을 잘 통과, 이 광야 대학을 잘 통과해가지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순종의 세대가 된 것이에요. 우리 민족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이 백성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런 압박감 가운데서 5절 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급박한 상황, 돌로 침을 받아 죽을 것 같은 이 모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느냐? 너 당당하라. 백성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라. 리더들과 같이 해가지고 심지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주일에 오신 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터비스에 나온 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요. 내가 맨날 이거 하니까. 어제도 이 이후에 17장 8절부터 토요일 새벽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지팡이는 뱀이 되었던 지팡이, 그거 다시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신이에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지팡이, 홍해를 건너게 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동일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지나게 갖고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오늘 6절이에요. 6절 요절입니다. 주보 일면에게 써놓았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다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아멘. 그 반석을 칠 때에, 그 반석을 치면 백성이 마실 물이 나올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시편 105편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할렐루야,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 클라이맥스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앞에 놓고, 이것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아까 구약은 신약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이걸 바울 서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했습니다마는 4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크게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반석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의 세 번째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반석이 되십니까? 6절의 뒤에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물이 나오니까, 생수가 나오니까. 고전 10장 4절에서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의 호렙산에서 이 반석을 칠 때 이 호렙산의 반석은 물리적인 반석이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어때요? 신령한 반석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 반석이라면 예수님을 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메시아를 치라. 그럴 때에 스가랴 13장 앞부분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그랬어요. 이 영적 깊이가 있는 분들은 조금씩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샘이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반석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처짐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깨어진 육체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력이 되어서 내가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래서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예수님을 치니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뿐이 아니라 물이 나온 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예수님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십자가의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반석에서 생수를 치는 이 생수가 나온 이것이 나중에 40년쯤 지나가지고 가데스란 곳에 가갖고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그냥 명령만 하면 된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어요? 민수기 20장 반석에 몇 번 쳤어요? 2번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날 때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뭘 말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고 진짜 칠 때에 생수가 흘러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생수를 경험하는 기적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편 105편에 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뭐예요? 강같이 흘렀다. 이 마른 땅에 흘러나와 강같이 흐른 이 반석에서 강같이 흘러나온 이런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반석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적당한 반석일까요? 저는 아마 이 반석이 사랑의 교회 안아주신 본당보다 더 큰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광야에서 하루 동안 어느 정도 목을 축이고 물을 마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풍족하게 되려면 하루에 우리 500리터짜리 생수 몇 병? 4병은 먹어요. 4병은 4병이라고 그러시네. 4병 700~800원짜리 그러면 200만 명이 4병씩은 800만 명, 하루에 800만 명의 생수가 터지려면 적당한 바위가 되겠어요? 우리 아는시 본당처럼 큰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그리고 그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반석이 오병이어 반석이다. 오병이어 반석이다. 물에 관한 오병이어 반석이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수의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수는 제한이 없고
시간도 제한이 없고 아침 저녁 언제든지 나와 마셔도 되고 물의 양도 바닥이 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나이도 제한이 없고 장소도 제한이 없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 계시의 발전사로 봐가지고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내게로 올 때마다 시간, 장소, 무슨 총량 뭐 이런 거 다 제한 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강은 적당히 강 하나 정도가 아니라 본래 원어는 rivers, 강들을 낙동강, 한강, 뭐 영산강, 뭐 압록강 뿐만 아니라 미시시피, 양자강, 뭐 세계적인 강들 다 포함한 것보다 그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메마른 광야의 갈증이나 죽기 직전에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목마른 인생, 메마른 인생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치면,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물과 피를 쏟아줄 깨달으면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경천동절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메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처음에 광야 얘기했을 때 광야는 목마름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 목마를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도 그 광야에서 목마름이 또 해갈되는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갈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맨날 뭐 물 많이 마시고 맨날 좋은데 그게 무슨 해갈이 필요하겠어요? 인생은 광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는 생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인생의 광야에서 고통하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목마른 자에게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반석에서 나온 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홍해에서의 구출, 매일매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과분한 모든 축복들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다시요, 반석을 친다는 것은 뭘 깨닫?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도 그리스도이시고 나중에 보면 만나도 그리스도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광야에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나의 택한 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보면 광야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 같이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잔치자리가 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광야는 뭐예요?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수와 기적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할렐루야, 오늘 광야에서 이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때 우리 민족은 광야 중에 그런 광야가 없었어요. 19세기 말에 처절했어요. 오죽 힘들면 남부 여대하고 애들을 덜쳐오고 만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보릿고개 시절에, 초급 목표 시절에 어떻게 살 길이 없었어요. 아무런 빛이 없었어요. 영토도 빼앗기고
나라도 잃고 민족의 광야, 그런 광야가 없었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유교 믿는 사람들은 맨날 제사 드리니까 제사집 같고, 또 어떤 종교를 믿는 그런 종교, 그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잔치집 같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평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이라고 뭐 우환이 없었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어려웠지만, 저희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거의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런데 저 좋은 나고 내리니 그 희락내일하길세, 제 앞에서 제가 장손이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그 힘으로 버티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계승된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갖고 사도 요한이 그 영안을 열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놀라운 말씀, 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합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생수를 주리니, 생수를 주리니, 어마어마한 생수를 주리니. 저 키르기스탄에 가면 이시쿨이라는 그 아주 많은 호수가 있어요. 김재하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시쿨이 한민족의 시원, 한민족이 발원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 우리 사랑 아카데미가 키르기스탄에 아주 명문학교로 저희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아주 명문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이시쿨에 가서 그 물을 떠먹어보고 그 보면서, 이야, 멋있다. 그 천산산막에 흘러나오는 그 물이 너무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시쿨의 호수의 그 물과 게임이 안 되는 생수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도 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애굽 체질을 정리하시고 약속의 땅의 체질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나 하겠는데요.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걸 어찌 의심하리요. 근데 그 2절 가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광야길을 가는 때도 주님이 족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광야에서. 그 다음 가사 기가 막혀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눈물 나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걸 확신하면서 할 때 그 눈물은 앞으로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이 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을 마무리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하네. 속하는 해주시네. 속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속하는 내 주신 주님을 믿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카펠라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도 없고 출구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주님의 생수를 경험하면 애굽 땅의 불순종 체질이 약속의 땅 체질로
수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가 오히려 소망의 길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가지고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두려워서 원망과 불평의 독을 내뿜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옥토로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수 강이 되시는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